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살다 보면요. 네네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방법. 네. 그게 참 100이면 100 다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예. 예. 그런데 또 그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네. 하나님이 딱 우리를 만나주셨을 때 그 마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느꼈다고. 또 하나 네. 공통적인 게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우리를 구원 기회에서 부활하셨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천국 문을 열어주신다 확신하셨고 네. 이게 복음이잖아요. 구원의 확신. 그렇죠. 네.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변하고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복음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누구든지. 네. 오늘 나와주신 분도 그런 분 아니실까요? 아, 그럼요. 네. 이분은 정말 재밌어요. 네. 180도 달라지신 분인데. 획 바뀌었어요. 과거에는요. 네. 네. 저 19금 성인 만화를 그리신 분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신앙 만화만을 고집하는 분. 네. 이름 저하고 비슷해요. 만화가 최철규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생 만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아니, 우리 최철구 집사님. 네. 지난해죠. 예. 제1회 CTS 웹툰 공모전에서 네.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1회. 네, 1회. CTS 공모?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 수상 소감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때는 제가 이걸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고요. 예. 네. 제가 하나님하고 만난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네. 시키지도 않았지만 마을에 가서 막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고 막 이렇게 네네. 얘기하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저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을 막 알리고 싶은 그 마음에 네. 제가 하는 일이 많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화를 그려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 내가 진짜 확실히 구원받은 자인가, 나 같은 똑같은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예. 그 친구들한테 이제 이거를 좀 읽어서 네. 내 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된다라는 그 저의 그 간증 속에서 있던 만화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그게 수상 소감이었어요? 예, 그걸 수상 소감을 저는 이제 가서 시상식 날 가서 네. 그 사진만 찍고 그러면 된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가서 이제 상만 받고 네. 그때 상금으로 저기 100만 원을 주신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큰 상금을 그렇게 받고 왔어요. 나는 이제 갈 생각이었었는데 근데 갑자기? 갑자기 그 진행하시는 분이 소감을 말하라고 그래서 네네. 받았으면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나를 이제 그 소감으로 얘기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게 간단한 간증이었다면서요. 예, 작은 제가 있었던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조금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네. 근데 이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 아픈 가운데 있었던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게 통해서 지금 저 집사님 작품이에요, 그죠? 네네. 이게 제2회 네, 네. CTS 웹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으신 최우수 작품상. 제목이 작은 나의 고백. 작은 나의 고백. 이게 지금 막 울고 있고 병원에 거의 죽어가는 상태로 누워 있고. 네. 이게 지금 저기 집사님 모습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 그러던 분이 이제 이게 지금 예수님이죠? 예, 손바닥에 예수님입니다. 못자국 예. 보니까 네. 예수님을 이제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예. 그 과정을 이제 그린 거예요? 예, 만났습니다. 간증이네요. 예, 간증만 예, 그렇죠. 예. 간증만 하셨구나. 나의 작은 고백. 예. 네. 저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고백이에요, 그죠? 예. 만나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한테 이제 그때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 병원에? 가서 수술 받기 4시간 전에 이제 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아, 저렇게 하나님 절규를 저를 하셨구나. 살려만 주신다면 성인 만화 그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서원이에요. 그 서원인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살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한테 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와서 요 만화 보면은 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술 전에. 이제 수술이 들어가기로 했던 날 예. 기적과 같이 폐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네. 그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자기가 의사생활 한 일에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분명히 폐 조직 검사를 2번이나 했는데 분명히 폐 조직은 썩어서 다 녹아내리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짧은 4시간 만에 당신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도리어 저한테 4시간 만에. 예, 저한테 폐가 다시 회복이. 그러니까 의사들이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간이란 장기는 조금 자르면 원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오지만 간은 그렇다면서. 예, 폐라는 장기는 이게 한번 망가지면은 다시 돌아오는 장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오른쪽 폐를 끝내는 적출하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던 거였었는데 예. 그 4시간 짧은 4시간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던 그럼 지금 오른쪽 폐, 왼쪽 폐 다 예, 정상입니다. 어머.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거는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지금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네. 지금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꼭 찍어보는데 네. 그 병을 흔적은 앓았던 있어요? 흔적만 남아있어요. 흔적은. 근데 아니, 이게 이제 그 네. 병명이라든가 그 아픈 거는 좀 이따 물어보고 네. 그 아까 예.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성인 만화를 그렸다고. 그러게요. 성인 만화를 그리려고 하면 일단은 인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사람의 예. 신체를. 근데 이제 제가 이현세 선생님 문화생으로 있을 때 배경매로만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인체를 잘 그리지를 못했어요. 예. 배경반이 따로 있고 이게 뭐 있나 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만화를 배우러 가면 이제 어시스트부터 해가지고 막내 시절부터 그다음에 배경 파트를 맡아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물 파트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작업이 혼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르니까. 예, 사람이 최소한 7명의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요? 파트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인물 펜 터치를 하고 그다음에 대상을 하고 초고 대상을 하고 그다음에 글 쓰는 분도 또 필요하고 콘텐츠 하시는 분도 필요한데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성인 만화라는 것 그 자체가 제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인체를 많이 깨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일 빠른 방법은 성인 만화로 데뷔를 해야 되겠는데 제 목표가 왜 성인 만화를 썼었냐면 고료가 조금 더 높았어요. 이 코믹스 쪽보다는 네. 수입이 네, 세군요. 그 금전적으로. 야. 조금 때보다는 조금 더 높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돈 이제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돈 따라서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인체를 꿰야 되다 보니까 인체를 꿰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제 본 것이 이제 야동이라고 네. 하죠. 음란물. 성인 음란물. 음란물 같은 걸 틀어놓고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20년 전이니까 예. 캡처를 해놓고서 이제 멈춤을 해놓고 보고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성인 화보 책이라든지 뭐 플레이보이 잡지 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넣고 이제 인체 연습을 하니까 네.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선배들보다 더 잘 그리는 거예요. 아. 어느 순간부터 이제 머릿속에 그 인체들이 깨기 시작하니까 네. 자료책을 굳이 보지 않아도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음란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네네. 음란이 머릿속에 충만하니까 네네. 음란한 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왜 낮에 봤던 게 꿈으로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그런 음란물을 보면 뭐 꿈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을 봐도 이렇게 뭐 세상을 봐도 다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제가 그걸 몰랐는데 제 자신이 회피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 저 사람 체형은 이런 체형이니까 이런 식의 형식의 인체가 나오겠다라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네. 입은 맵시만 봐도 그냥 네. 멀쩡한 사람 여자 지나가도 그냥 네. 혼자 상상하고 그리고 막 그러겠네. 마치 네. 엑스레이처럼 이렇게 투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투시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체형이 그려지니까요. 예, 우리가 말도 그렇고 이 표현도 그렇고 그 표현이 네.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게 다 우리가 품은 대로 생각하는 게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구나. 예, 맞습니다. 자, 그런 생활 오래 했어요? 그런 생활을 30살 되기 전에는 내 책을 내야 되겠다는 그 목표가 있었어요. 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네. 이제 선생님한테 그림을 배우면서 꾸준히 제
원고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 상태로 이제 계속 그림은 계속 준비하고 있었었죠. 그러니까 네. 꽤 오래 했어요. 한 4년 가까이. 음란 만화? 네. 예. 4년. 예. 네. 근데 선배보다 훨씬 더 실력 좋은, 예, 왜냐면 잘 이제 그리는. 왜냐면 아주 더 표현을 하고 더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이렇게 적나라하게. 부풀리고 그래야 예. 되고 관심을 더 많이 받으면 그래. 아니 근데 그랬던 분이 지금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셨어요. 네네. 사실은 여기 오늘 출연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저는 제가 왜 여길 출연한 거예요? 막 이러시는데 그때 수상 소감을 하시면서 많은 우리 CTS 직원분들이 간증을 들으시고서 이분 꼭 모셔야 된다, 꼭 모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추천을 하셔가지고 오늘 이 방송에 출연을 하시게 된 이런 경우 되신 처음이죠. 거거든요. 처음이죠. 네. 저도 그 사실을 좀 전에 들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직원들이 그걸 듣고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적극 추천을 하는데 네.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자, 모태신앙이십니까? 예,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네. 자,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렸을 때 네. 신앙이 어땠습니까? 모태신앙이기는 하나 저는 예수님이 정말 안 믿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 모태했을 뱃속에 때부터? 있을 때부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믿음의 1세대셔요. 네네. 근데 어머니 신앙은 어땠어요? 너무 뜨거우셨죠. 네. 신실하시고 네. 그다음에 교회 항상 충성이셨고 그다음에 기도하시는 새벽 재단 항상 쌓으시고 네. 아버님은? 아버지는 경찰 공무원이셨는데 네. 당신이 번 이렇게 물질을 네. 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11조를 내느냐. 그래서 싫어하셨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예, 네네. 그러니까 그렇지. 그냥 교회 마당만 밟던 시절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종교인, 어머님은 예. 신앙인.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다니시면서 따라서 이제 교회도 다니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교회 다녔지만 교회 가는 게 참 힘들었어요. 주일날 특히. 왜냐면 주일날 아침에 은하철도 999, 아 맞아. 미래소년 코난. 재밌는 거 다 그날 근데 해줘, 그 아침에. 시간이 예배 시간 9시랑 똑같거든요. 네. 그 시작하는 야. 그러니까 만화가 나는 그러니까 만화로 얘기하는구나. 나는 조금만이라도 더 늦게 가서 은하철도 999를 보고 싶은데 네. 메테리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을 보고 싶은데 네.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교회를 늦게 하다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 거죠. 예배를 빨리 마치고 딱 와 보면 네, 거기 끝났고. 끝자락 끝났어. 조금 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교회 가기가 싫었었죠. 그 어렸을 때부터 만화에 그러니까 관심이 많았군요. 네. 원래는 순수회화 쪽으로 저희 어머니가 친은 어머니가 이제 제가 그 순수회화 쪽을 재능이 있는 걸 아시고 네. 초등학교 때 4학년 때부터 저희 미술학원을 그쪽으로 보내셨어요. 네. 그래서 네. 너는 저기 화가 꿈을 꾸라고 저희 어머니가 네네. 하셨죠. 예.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아프십니다. 아야, 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은 항상 그렇게 많이 편찮으셨어요. 연약하셨어요. 예. 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겨울철에 갔다 오시면 예. 머리가 이렇게 차가워요. 새벽에 갑자기. 그러면 이제 그렇겠죠. 아니요. 제 머리가 차가워요. 그러면 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들 형제가 쭉 자고 있으니까 네. 처음 이제 잡는 아들부터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주셔요. 어머니가. 그럼 어머니 기도 내용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가.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아들 3명을 놓고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음. 차가우면 내가 1번이구나. 내가 조금 뜨뜻하면 내가 3번째로 받는구나. 아, 어머니 손이 이제 차가웠다가 점점 네. 녹으면서 이렇게 내가 저희 어머니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차가우면 내가 1번으로 받는구나. 아. 내가 문 앞에 현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 새벽 예배 저희 어머니한테 그 기도를 받으면서 저희가 자라났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네. 결핵을 좀 앓으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결핵. 폐결핵? 예, 폐결핵이요. 예. 근데 이 폐결핵이 그렇게 중한 병인지 몰랐어요. 근데 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실 때 무슨 행동하셨냐면 기도원에 들어가셨어요. 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한 달 반 정도를 거기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치유함을 받고 오셨거든요. 예. 폐결핵이 예, 나오셨어요. 약을 안 드셨어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우리 어머니는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부터 막 더 열정적으로 막 전도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막 예수님 믿으라고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좀
너무 광적이니까 좀 어머니가 좀 그랬어요. 좀 창피했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그렇게 어머니가 고침을 받고 났는데 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또 어머니가 아프신데 허리가 요번에 아프신데 네. 나중에 안 사실은 그 결핵균이 이 척추로 전이가 된 거예요. 뼈로 갖고. 그래서 이제 뼈를 녹이는 거예요. 이 결핵균이.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허리 디스크인 줄만 알았었었는데 네. 이제 어머니가 이제 수술을 개복 수술을 하셨는데 네. 기부술을 했는데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 여기까지 기부를 이렇게 다 상반신을 다 하셨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맨날 그 찬송가 부르고 맨날 그냥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잔병 치레에 효자 없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너무 아프시니까 예. 6월 24일 수술을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데 의식불명 상태로 이렇게 되신 계속 거예요. 악화가 되셨군요. 수술을 하셨는데도. 수술을 했지만 이제 그 두 번째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일어나시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니가 소천하신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 이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면서 돌아가셨어요. 무슨 네, 유언? 뭐라고? 어머니가 두 가지 유언을 남겼는데 첫 번째는 저희 남편이 지금 교회를 마당만 밟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는 않지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신앙인으로 변해서 교회에 충성하는 장로가 되게 해달라는. 남편이? 네. 그다음에 또 하나님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아들 3명 중에 목회자의 길을 걷는 아들이 하나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아프실 때마다 흥얼거리는 찬송가가 있었는데 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가를 제일 좋아하셨는데 그 찬송가를 제 못 부르시고 그렇게 가셨다. 천국하셨어요. 예. 찬송하시면서. 네. 네. 그러면서 가셨어요. 말씀 그대로 천국 가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찬송을 부르시면서 천국 가신다는 게. 지금도, 그 자리에 지금도 뭐- 생각 많이 나시죠? 그 자리에 가끔 함께 못 하셨군요. 그땐 너무 어렸고요. 그때 집사님 몇 살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중학교 네. 1학년? 예. 네.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아? 어떻게 보면 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서 수술 받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셨는데 이제 뇌에 물이 차신 거예요. 근데 이제 드릴로 이제 뇌에 물을 조금 빼니까 네. 온전한 정신이 그때 잠깐 돌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때 말씀하시고 유언하시고. 중학교 1학년 때 내 신앙은 뭐 없잖아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뭐. 참 근데 예민하고 그때 사춘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 사춘기를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는 저를 서양화가 쪽 회화 쪽으로 저를 가르치려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네. 연초에 그 다음 이제 2학년이 되는 연초에 지금의 어머니가 오셨어요. 지금의 아버지가 어머니? 예, 지금 현재 저희 어머니. 새엄마? 예, 새어머니죠. 근데 그럼 젊으셨겠네. 예, 저희 어머니가 31살인가 그 사이에 33살인가 그 젊은 몸으로 시집을 오셨어요. 새엄마가? 예, 새어머니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삼남 일녀 있는 집에? 예. 야. 살남 일녀에 지금 저희 할머니가 올해 104세세요. 친할머니가. 시어머니가 생전에 계세요? 지금 저희 친할머니가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 말씀 읽고 계셔요. 그 집에 시집을 오신 거예요, 새엄마가? 예. 근데 그분은 어때요?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친엄마도 할렐루야 가지고 너무 싫었는데 네. 지금 오신 어머니도 네. 그에 못지않은 신앙이셨어요. 친엄마도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 야. 집사님 예. 더 싫었겠네요. 똑같았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왜 아버지가 싫으셨던 거예요? 왜 너무 빠른 시기에 새엄마를 맞이하셔서 그것도 있을 싫으셨던 거예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그것도 좀 있을 있었습니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어렸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그렇게 결혼을 하시니까 좀 화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내가 언제 새아빠 얻어달라 그랬어? 새엄마 얻어달라 그랬어? 아빠가 좋아가지고 결혼한 것 아니야. 근데 그거를 왜 자꾸 왜 엄마라고 부르라 그래? 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올해 48인데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가 새 장가를 가시게 된 나이가 45이셨어요. 그러면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자식은 4명에 예. 그리고 또 결혼해서 또 저희 막내가 또 나왔거든요. 또 태어났어요. 그럼 자식은 이제 자녀는 5명. 5이고. 또 홀어머니 모시고 있고 나보다도 어렸을 그 우리 아버지가 그 무거운 그 짐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 아버지 속을 너무나 많이 썩겨들었었거든요. 방황 많이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중3 때부터는 술 담배를 숨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손 가족의 친구들끼리 많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신 분 혹은 아버지가 안 계신 분 아니면 이혼하신 그런 분들 그런 친구들끼리 끼리끼리 논다고 예.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이렇게 반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행 청소년의 길을 걸으셨군요. 그러니까 순수 회화를 하기를 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수 회가에서 만화로 들은 거예요, 그죠? 네. 어느 날부터. 네. 아니 만화도 좋아요. 순수 회하고 뭐 비교해서 이럴 장르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만화를 본격적으로 그리면서 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만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돈이 이게 되고. 만화를 그리시는데 네네. 이현세 선생님을 찾아가셨네요. 그러니까 재능은 있으셨어. 네.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미술학을 다녔었는데 네. 나중에는 공업계 고등학교 그냥 나와서 그냥 대학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싶은 그 열망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제가 그림 그려 놓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이현세 선생님 화실에다가 제 그림을 보냈어요.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그림을 보시고 바로 전화가 오셨거든요. 제대로 받아주시겠다고 해서 그러셨구나. 그 재능을 알아보신 거죠. 그게 몇 살 때셨어요? 취업 20살 때였었어요. 20살 때. 자, 근데 그 재능은 참 뛰어났는데 있잖아요. 그때까지도 사실은 방황하는 청년이었잖아요. 예. 그 새엄마, 예. 새엄마한테 엄마 소리가 쉽게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랬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언제 무슨 사건, 무슨 일 때문에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제가 엄마라고 부르면 네. 저희 돌아가시는 우리 엄마를 완전히 배신한 거죠. 저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엄마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줌마 혹은 새 아주머니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름 방학이었었는데 예. 집에 이제 좀 돈을 좀 훔쳐가지고 좀 집을 좀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안방에서. 네. 예. 그래서 이제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이제 호기심에 귀를 갖다 댔는데 지금 어머니가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라고 저를 이 가정에 보내주셨는데 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말씀 속으로 잘 키우고 싶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 셋째 철규가 말을 참 안 듣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라면서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었어요. 예, 그걸 들었어요. 그걸 들으니까 엄마가 너무 미웠는데 마음이 또 녹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엄마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부터도 이제 저희 형들도 그 얘기를 형들하고 같이 나눴어요. 그때 집사님 몇 살 때예요? 그때 저는 중학교 2학년. 중2. 네. 중2 때. 한참 민감하고 사고 치고 돌아다니고 복수심 있고 그런. 그러니까 어머니 오시고 나서 네. 그 1년 지나고 난 그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막내 또 태어나고 근데 막내는 너무 이뻐서요. 막내가 너무 예뻤어요. 그것도 혈육이니까. 네. 작년에 우리 막내가 여기 출가를 했는데요. 네, 네. 저희 집은 다 출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은혜 아래 다 출가를 다 했습니다. 네. 그 시집 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저기 그 얘기 듣고 어머니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네. 마음이 동요해서 네. 도둑질 하던 거
도둑질하러 집에 들어왔다가 예, 이제 좀- 사람이 변하고. 네. 하지만 그러니까 기도에 다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이 기도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기도를 큰 소리로 해야 되겠네요. 속으로 하지 말고. 아니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셋째 철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저도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뭘 그래? 근데 네. 문이 여름철이라 문이 열려있던 상황이라 아마 그거는 인기척 못 느끼셨을 못 거예요. 느꼈을 것입니다. 네. 아마. 돌아가신 어머니 그 유언은 이루어졌습니까? 예, 지금 저희 아버지는 네. 교회 진짜 충성된 장로님이시고요. 11조 하십니까? 예, 열심히 하십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한 없으시고요. 그리고요. 저희 아버지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으니까요. 네네. 또 저희 작은 형님이 음. 그렇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작은 형님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학대학교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위에 형님이 둘째 형이 예, 둘째 형님. 그래서 목사님 되셨어요?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엄마의 소원이 엄마의, 이루어지는가 보다 했는데 신학대학교를 가고 나서 한 1년 다녔나 봐요. 근데 이제 나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막상 그 길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 예. 사역자의 길을 갖는다는 것이. 그러고 나서 우리 형이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말을 하고 났는데 일주일 후에 합병증이 걸렸어요. 비형, 간염, 결핵, 저희 어머니가 앓았던 병을 다 우리 장이 얻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작은 형도 보고 배운 게 엄마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봤으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이불까지 다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렇게 경거망동 안 하겠습니다. 우리 형도 이제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저희 형님은 그때부터 약을 1년 동안 천천히 먹으면서 하나님이 천천히 고쳐주셨어요. 네. 지금 목사님 예, 지금은 이제 되셨어요? 거여동에서 담임 목회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 야. 최철규 집사님 얘기할게요. 예,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성인 만화 그리던 분이 오늘날 이제 신앙 만화를 그리게 된 데는 28살 때 이게 크게 아파요. 네. 아까 우리 만화 내용이 잠깐 그거였거든요. 네네네. 어떤 증상이 있었어요? 왜 아팠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네. 그때는 천국의 신화라고 우리 이현세 선생님 그 천국의 신화. 예, 예. 이현세 선생님 그 음. 만화를 그릴 때였었는데 제가 그때는 배경 파트를 맡아서 그릴 네. 때였었습니다. 조금 올라왔네요. 예, 그죠? 네, 점점 발전해가고 있던 시점인데 하루는 숨쉬기가 너무 가쁘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누워서 잠을 자면 폐 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네. 아, 쌕쌕 소리가 나요? 그르렁 소리가 아, 나요. 이렇게. 폐에서. 예, 그래서 너무 아프고 호흡이 너무 잘 안 쉬어지니까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렸나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병원을 한번 가봤는데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더니 고개를 가우뚱 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엑스레이를 딱 찍고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을 딱 봤는데 최철규 씨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봤더니 오른쪽 폐가 이렇게 폐 조직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꺼멓게 보이더라고요. 오른쪽. 까매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공기로 차 있는 거예요. 구멍이 나서. 제 병명은 기흉이었었거든요. 네? 기흉. 기흉. 예, 기흉. 그래서 이제 오른쪽 폐가 이제 공기로 다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견서를 써주시면서 당신 지금 급하니까 빨리 대학병원 가서 이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거 네. 지금 너무 위험하다. 이게 안 오면 당신 죽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일 있기 앞전에 이렇게 계단을 걸을 때는 이렇게 정신을 잠깐씩 잃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도 곤란한데 정신을 잃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폐가 정상인 폐가 아니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산소가 다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한쪽 폐가 이 공기로 차 있다 보니까 압박이 되다 보니까 심장이 이제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막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는 어. 뭐 쓸개가 빠졌다는 그게 또. 그 병입니다. 되게 큰 아니 병이야.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게 진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병이라면서요.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체 어디 뭐 손이 아프면 거기 아프면 그 한 부분만 아픈 네네. 건데 네. 이 숨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호흡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제 소원은 그때 숨 한번 크게 쉬어보는 게 소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을 갔더니 수술하러 들어갔어요. 아니요, 대학병원을 먼저 갔더니 네. 검사를 쭉 하시더니 네. 대학병원을 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시면서 늦었다. 이제 오른쪽 폐를 들으라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바로 커튼만 치고 오른쪽 폐에다가 이제 튜브 구멍을 뚫어요? 네, 구멍을 뚫어서 이제
관을 박아놨거든요. 이 네. 공기를 빼내고 정상적으로 폐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네.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통상 한 3, 4일, 일주일 정도만 이렇게 그 바람을 빼내면 폐가 정상으로 펴진대요. 일반의 경우에는. 근데 저는 40일 동안 누워 있었지만 폐가 정상으로 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일까지 갔었냐면 이제 고름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호수를 통해서 피고름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이 기흉에서 농흉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다는 거죠. 폐 조직이 썩어간다는 거죠. 잘라내야 되네요. 그렇죠. 이제 잘라서 이제 폐 조직을 이제 새는 곳을 이제 자르고 이제 봉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더 심해져 가지고 이제 혈뇨까지 했었거든요. 피 약간 이제 토하는 그 지경까지. 각혈. 예, 각혈은 아니지만 네네. 완전히 그 선홍빛 그 피는 아니지만 이제 침과 뒤섞인 피가 조금 섞여 나와요. 예. 네. 그러니까 다 조직이 망가진 거죠 이제. 그 정도 되면 의사들이 판정을 내리잖아요. 뭐라고 하던가요? 이제 안 되니까 오른쪽 폐를 띄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잘라내면. 예, 다 썩었으니까 오른쪽 폐를 띄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왼쪽은 괜찮아요? 예, 왼쪽은 지금 멀쩡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그 당시? 폐로 왼쪽 한쪽으로만 숨을 쉬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당시에.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양쪽에 숨을 쉴 때 그 양과 한쪽으로만 숨을 네, 쉴 때 네. 그 양.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그럼 계속 호흡이 예,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숨이 계속 가쁜 거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었고요. 계속.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호흡이 안 되니까 계속 그 밤마다 저기 너무 괴로웠었어요. 어머니가 그 고통을 보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어머니 집에 가서 자라고 했는데 주무시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혼자 있을 때 위급한 상황이 좀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막 오셔서 가슴을 때린다든지 막 좀 일반적인 기흉 환자보다는 좀 많이 심각한.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네. 그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성경을 안 읽었었습니다. 일독을 안 했었었는데 맨날 구약 읽으면 족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 얘기를 읽다 보자. 그러니까 신학에는 족보가 잠깐 나와다가 네. 끝나요. 예수님 족보 얘기만 나오니까. 근데 읽는데 고린도후서 말씀 있는데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해 보라는 고린도후서 말씀 있잖아요. 내 자신을 시험해 보고 확증해 보라는. 내 자신을 시험해 봤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고 시험을 해봤는데 결론이 뭐라고 났냐면 나는 지옥인 거예요. 지옥이 내 자신이 지옥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거든요. 네. 죄인이거든요. 의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너무 두렵더라고요. 내가 성경에 이렇게 무서운 말이 써 있는지는 진짜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때부터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지? 라는 그 고민을 그때부터 계속했어요. 그다음 네. 터에 거기가 그 카톨릭 병원이었었는데 네. 2층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처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내려가서 하나님께 그때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음란의 도구로 사용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병상 가운데 눕혔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회개를 했어요. 예. 살려만 주신다면은 네.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말을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안 그리겠다. 그걸 놨는데 기침이 더 나오는 거예요. 피는 더 쏟아지고. 그러니까 더 좌절이 되더라고요. 뭐 이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서 올라오고 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라고. 그래서 수술복 갈아입고 예. 이제 뭐 수술용 링겔 바늘 이제 또 꽂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었죠. 근데 왜 제 이제 주위에 또 수술하는 친구들 보면은 마지막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다시 엑스레이 찍고 막 이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놀랄 만한 그 네. 치유를 발견하신 거죠. 수술을 하기 위한 이동하기 위한 침대가 들어왔는데 네. 이제 그걸 올려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밑에 있던 그
그 교수님이 한 분이 뛰어오시더라고요. 예. 선생님이 한 분이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치의한테 최철규 환자 사진인데 한번 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술 받기 1시간 전에 기도하고 올라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라고 해서 예, 한 번 예. 더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딱 보니까 그 기도한 그 4시간 사이에 이제 폐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4시간 사이에. 예, 4시간 사이에. 근데 분명히 제가 기도를 할 때만 하더라도 수업이 안 쉬어지고 있던 상황인데 저는 몰랐는데 그때 호흡을 자연스럽게 쉬고 있는 제 자신을 그때서야 발견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계속 내가 아프니까 아프다고 생각을 했는데 호흡을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치유함을 받았죠. 그 4시간 동안에. 네, 그 4시간 사이에. 그 시편 3장 3절 말씀이 예, 예. 그 성경에서 눈에 확 들어왔다 그랬어요.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성경을 맨날 읽었었거든요. 네. 근데 일주일 동안 이게 3일 정도만 그 공기 나오는 것이 멈추면 예. 호수를 뽑는데 네. 의사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멈춘 걸 수가 있으니까 뽑지 말고 더 두고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지났는데도 의사들이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선생님이 이거는 최철규 환자분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호수를 그때 뽑으셨거든요. 호흡을 뽑고 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맨날 성경 읽는 사람이 됐으니까 예. 성경을 읽으려고 딱 집었는데 성경이 바닥에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바닥에 떨어진 거를 딱 펼쳤는데 시편 3편 3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요 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부르짖으니 그의 성사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그가 나를 붙드심이로다라는 그 말씀이 아멘. 눈에 확 들어오는데 네. 내가 그때 하나님 기도 처소에서 내가 살려달라고 두서없이 기도를 드렸는데 네. 그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라는 거를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말씀 속에서만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 진짜 역사하시. 내가 진짜 네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때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체유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를 그때 존재함을 그때 인정을 했었었다는 예. 거였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퇴원해서 성인 만화는 딱 끊으신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몸 상태가 아프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오자마자 뭘 했었냐면 이게 취함을 받고 나니까 내가 이 아버지라는 분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믿으셨던 그분이 예. 나도 그분이 누군지가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은 예, 거예요. 예, 그때부터 예, 예. 불이 올라오니까. 네. 네.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어요. 또 하나님 저는 성경 말씀 읽으면 졸리고 내가 집중을 못 하는데 네, 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뒤져보면 온라인 성경이라고 있는데 네. 이거를 틀으면 그 읽어주는 그렇죠, 게 그렇죠. 있어요. 들을 수 있는 성경. 그거를 틀어놓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성경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귀로 듣고 듣고 눈을 따라가니까 네, 이게 잠이 안 오고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게 하니까 한 달에 2독을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달에 2독. 2독을.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아니 그것도 방법이네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레위기 초반부까지 가면은 하루 정도면은 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제 그것만 예, 하신 그것만 거잖아요.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독을. 아니 한 근데 지금 달에 몸 상태가 뭘 할 상태가 그렇죠,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경까지 네. 만든 거 붙여놓고 자고 말씀을 또 안 일어나면 되시는 무조건 말씀 보고 자고 일어나면 말씀 보고 몸을 조금 이제 추스리가 됐을 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그때 알게 됐던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극한 상황까지 몰게 그렇죠. 하시고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살려달라고 하니 네. 그분이 나 여기 있다라고 드러내 주셨던 거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울리는 메아리 소리였었는데 요나서가 믿겨지지가 않았었는데 네. 하나님이라면 준비하셨겠지라는 네.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아니 폐가 4시간 전까지만 해도 썩어서 고름이 나오던 폐였는데 그렇게 살려 그게 놨는데도. 갑자기 확 펴지고서 정상적인 폐가 됐으니 요나서가 왜 안 믿겨지겠어요. 예. 그러면은 집사님 예. 그래서 몸을 추스리고 이제 저 그 전에 그 했던 그 세상으로 안 들어가고 예.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예. 그림 그리는 거니까 예, 예.
그 다음부터 시작한 작업이 뭐예요? 그 다음부터 시작했던 거는 이제 그 가피프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거기다 나눴던 거죠. 거기다 나누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원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예.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그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네. 근데 그 에스더를 읽는 중이었었는데 그 하만이 그 유대인을 다 이렇게 민족을 다 멸절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차렸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 왕비한테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병상 가운데 그 책이 항상 2권이 있었어요. 네. 그 책 중에 한 권은 성경책이고 한 권은 저기 철로역정이에요. 예.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꾸 그 철로역정을 좀 많이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네. 예.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식으로 에스더 말씀이 다가왔냐면, 저보다도 더 그림 잘 그리는 작가들 많이 있고, 저보다 글 더 잘 쓰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는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지금 구원받기로 작정돼 있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구별되게 하는 자들에게 만화로서 풀어서 네가 이거를 해라라는 그런 사명감 같은 걸 저한테 주셨어요. 철로 역정을 네. 그려라. 예, 이 책이죠? 예, 저희 어머니 이게 어머니 세상에. 머리맡에 있던 유품이에요. 예, 유품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책 보세요. 지금 아우 아우 조심하세요. 세상. 부서져. 아우 세상에 보시면 예. 이야 이렇게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이제 크리스찬이잖아요. 예, 이름이.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이게 이 글씨 봐. 아유,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네. 이게 78년도 책이더라고요. 예, 보니까. 맞습니다. 예. 어머니가 생전에 보시던 책, 예. 철로 역정. 지금 현재 3권 죽음의 강 건너기 직전까지. 그러면 그렸습니다. 거의 다 했네요. 죽음의 강 건너가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제 생각에 올해 5, 6월 정도에는 5, 6월. 책 5, 6월이면 나와요? 예. 3권으로 1, 2, 3권으로. 예, 1, 2, 3권 네. 나옵니다. 아, 야 19금 성인 만화 계속 그리셨으면 우리 못 만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참. 왜 자꾸 이렇게 흐뭇하게 웃으세요? 아니, 자기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돈은 좀 벌었을지도 모르지. 그러셨겠죠. 그럼 뭐해 그거. 벌면 뭐 할 거야 그거. 아유. 하루아침에 걷어간 것만 있고. 아프셨을 때 느끼셨대잖아요. 예. 네. 집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귀한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최철규 집사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이 철로역정 이제 5월 달이나 6월 달 되면은 앱투로 네. 만화로 1, 2, 3권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기대가 돼요. 이 철로역정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지만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이렇게. 두껍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웹툰으로 나오면 아이들한테 읽히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읽고서 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래서 크리스찬이 다시 한번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아멘.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